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공동체가 가장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을까요? 우리가 전부는 다 알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 문제가 있었죠. 소송 문제가 있었죠. 또 우상 제물 문제, 음행 문제, 또 결혼과 이혼 문제 등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 있죠. 이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끝부분은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신앙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는 모든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신앙생활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은 예수님과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의 강도가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남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소매치기 했던 단순한 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소요를 일으킨 흉악범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지나가던 무리들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강도들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복수형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둘 중 강도는 이 십자가의 회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6시간 동안 구원받은 강도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강도는 이 처참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강도의 회심의 고백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강도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기도를 하셨죠. 바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형을 조사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1세기의 이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고 아주 잔인한 일들이지만 평소에 자주 행해졌던 일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먼저 부모와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반응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한 것도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처럼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반대로 저들을 용서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큰 감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강도가 고백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이미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편말이 이제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볼 때 임종 직전에 우리가 한두 마디 말을 고백했다고 해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기 전 마음과 중심의 회심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회심의 은혜가 임한다라면 반드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음과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행동에 반드시 돌이킴의 역사가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말로만 하는 회심이고
가짜 회심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회심한 강도도 회심한 증거를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자신의 회심의 증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고백했던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가 이 고백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수많은 군중들의 이 참소와 조롱에도 한마디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강도의 진심 어린 회심의 고백에는 고통 중에서도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를 다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실 때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문을 여시는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구원받은 이 강도 사건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무능한 강도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사실 전혀 다른 점들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요, 또 행악자요, 마땅히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또 이 강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죄악 덩어리가 바로 나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 강도가 사실은 행악자인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본래 강도 같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본래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본래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고 세상과 다른 주인을 위해서 사용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지금은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내 본래의 모습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본질상 심판받을 자였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래의 이 실존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도된 나의 실존을 깨닫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의 상태의 신앙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강도된 나는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스스로 의의 길을 갈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선한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나는 없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무능함 가운데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손과 발에 못 박힌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 무능함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바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강도된 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온전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된 강도로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밑바닥의 끝, 이 무능의 상태까지 떨어져야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의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혔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강도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반드시 깨닫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하나님은 이 강도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독생자가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죽을 것인지를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양옆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모든 환경 가운데 동일하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완악함 가운데 죽고 나머지 한 강도는 회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왜 두 강도의 마지막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강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졌을 때였습니다. 또 메시아가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 감춘 채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만한 좋은 조건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강도에게 허락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리하고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강도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 성도님들 더 깊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흉악범으로 이 강도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회심 이후에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 가질 기회도 없었던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이었습니다. 전혀 그 이후에 섬김, 봉사, 헌신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윤리, 도덕, 섬김과 헌신, 어떤 선행도 구원받은 강도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도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불리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번 말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몇백 번 말을 하더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밝게 드러나 보이고, 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철저히 숨겨져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내 인생에서 고난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게 된 것, 오늘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것, 내가 광주 다운교회 성도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였구나.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구나. 곧 알게 될 날이 반드시 곧 다가옵니다. 우리 성님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은혜 주신 것,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 고난중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넘치는 은혜의 구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회심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한 가지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의 한마디를 하죠. 예수님은 이 강도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바로 먼 미래를 바라본 이 강도의 기도보다 그날이 지나기도 전에 오늘 내가 라고 더 큰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 조그만 자비를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더 풍성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기대한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넘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님들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더욱 후히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구원과 은혜를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이루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숙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